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하게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로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음만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0번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예배드리는 인원을 20인 이내로 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들이 주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지게 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다 나오면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이들이 더하게 하시고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희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쫓아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만 잘 살고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렸사오니 세우신 주님의 사자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른 양떼들이 촉촉이 목을 축이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말씀이 영육간의 귀한 양식이 되고 생명수가 되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마다 함께 하시어 평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게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의 삶에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쁘게 고백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이 예물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섬세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2020년 한 해의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2020년 한 해 무사히 잘 지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원로장로 추대해 주시고 건강하게 은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항존직분자로 주님과 함께한 세월이 행복했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 가지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접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바쳐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2021년 새해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삭막하고 황량한 그러한 마음이 아닌 감사로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 방역 지침이 격상됨에 따라 예배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20인 이하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31일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연말연시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함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 수요일 수요 예배 중 항존직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원로장로님 추대 강봉근, 장로님 이준철, 최홍규, 김대홍, 이배홍, 이규산, 안수집사님 김길진, 이봉기, 송동일, 임성국, 김홍배, 진준선, 권사님 김숙희, 신필주, 김경순, 윤귀자, 송희섭, 유정순, 최영자, 김규래, 이순덕, 김혜숙, 교회학교를 섬기시던 하경호 전도사님, 초등부 어원아, 김유루 전도사님, 위아부 사임하십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진 전도사님, 위아부, 최은아 전도사님, 초등부 어원아, 교회학교에 새로 부임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섬김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이며 주제 성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완독 박장호, 유정순, 이수님, 소정래, 강단 헌화, 신경수 권사께서 강단 헌화해 주셨습니다. 내년 강단 헌화로 섬겨 주실 분은 1층 안내석 게시판에 부착된 용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헌금을 감사헌금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그동안에 교회를 섬기시던 우리 김유리 전도사님과 하경호 전도사님께서 이제 본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유리 전도사님과 하경훈 전도사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인사하세요. 그동안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꽃다발 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두 분 뒤를 이어서 또 새롭게 우리 중부교회 섬기시게 될 두 분 전도사님, 김수인 전도사님 유아부, 그리고 최은하 전도사님께서 초등부와 완화 섬기시게 될 터인데 가운데로 오시고요. 두 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충성스러운 수고와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삭막하고 뭐라고 할까요? 조금 황량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온 예배당 안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고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금년,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구촌 전체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리고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1m의 100만 분의 1 길이, 그것을 1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나 일반적인 세균보다 훨씬 더 작은 0.1 내지 0.5 미크론이라고 합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저와 여러분은 상상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가 지구촌의 모든 풍경,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 금년 2020년은 딱 하나의 단어,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이 단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구촌을 뒤덮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믿고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라고 해서 더 위축되고 그리고 더 움츠러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자 놀랍게도 위에서부터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뚝 그치고 그리고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채로 굳게 서 있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성이 다 건너간 후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제는 올라오라고 명령하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별로 한 사람의 족장씩 12명의 족장을 선택해서 요단강 가운데 돌 하나씩을 취하여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이 12명의 족장들, 그들은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서 들고 올라왔습니다. 감격과 흥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할 만한 돌을 취할 때 그들이 어떤 돌을 취했을까요? 가져가기 쉬운 작은 돌멩이 하나씩을 취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돌멩이 그것이 아닌 어떤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고 만세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길이길이 알려줄 그런 큰 돌들, 그 돌을 선택해서 기꺼이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큰 돌덩어리를 메고 오면서도 힘든 줄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돌덩어리를 어깨에 둘러맸다고 하면은 그 돌덩어리의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져 말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둘러맨 돌덩어리, 그것은 나를 짓누른 돌덩어리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하늘로 비상하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 기쁨, 찬송이 넘쳐나는, 전혀 무겁지 않은,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그 돌덩어리를 어깨에 메고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물을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들은 모두가 그 홍해 구원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12족장.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신 말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눈앞에서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그 바닥을 말리셔서 마른 땅을 밟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바닥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덩어리를 길갈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 12개의 돌덩어리를 길갈에 세우도록 하셨는가? 오늘 성경이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은혜의 기념비로 이 12개의 돌덩어리를 길갈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길갈은 요단강에서 안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첫 번째 싸움을 싸워야 할 여리고 성으로부터는 약 3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사람들과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을 치고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긴장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언제 어떻게 가나안 토착 원주민들이 공격에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잠시 잠깐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길갈에서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열을 정비해라, 대오를 갖춰라,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라,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진을 쳐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덩어리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이 일은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롭고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해도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천천히 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길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덩어리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고 삶의 참된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의 승리의 능력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경험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는, 내 영혼 깊은 곳에 그것이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듭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낙심과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찬양팀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성도는 완전한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리고 마귀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처음 도착한 길갈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싸우게 될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임을 깨닫고 거기에 길갈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은혜의 기념비를 길갈이 아닌 바로 내 마음속 한가운데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2020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의심과 무기력증, 그런 것이 아닌 그 가운데를 꿰뚫고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 한가운데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그가 2021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장 9절에 보니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이름을 비로소 길갈이라고 그렇게 명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곳 이름이 길갈이 아니었어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나서 비로소 그곳 이름을 지명을 길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길갈, 무슨 말입니까? 굴러간다, 떠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광야의 부끄러운 역사가 다 떠나가고
이제 이 길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의 이정표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 새로운 삶의 이정표. 여러분, 이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기념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기념비가 세워져야 길갈이 비로소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12개의 돌덩어리,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개의 돌덩어리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해보았습니다. 금년 한 해가 12달이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12개의 돌덩어리가 세워지면 좋겠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매달 1월 달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12개의 돌덩어리가, 은혜의 돌덩어리가,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더 풍성하게 차고 넘쳤습니다. 1월 달, 여러분, 김동현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부흥성회를 하면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했습니다. 2월 달, 셋째 주부터 전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예배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예배를 지키면서 성도들이 여기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예배에 힘썼습니다. 3월부터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죠. 장사진을 치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스크 200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성금을 내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노회, CBS 월드비전, 완산동 주민센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의료진들을 생각하며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코로나 특별 성금을 준비해서 시장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 최초로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덕분에 챌린지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카페토브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던 학생이 놀랍게도 참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서울대교대에 합격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 간판을 교체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단장을 했고, 그리고 10월에는 교회의 귀한 일꾼들 61명을 임직시켰습니다. 8월 29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 없이 모두가 여기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1월에는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해서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만 4천여 교회와 연합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역 노인들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생활지원사로 활동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그러한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곰곰이 돌아보면은 이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2020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12개의 돌덩어리 은혜의 기념비를 내 마음속에 세우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호주가 건국될 때 건국의 지도자들이 호주를 상징하는 두 동물을 선정했습니다. 이 두 동물은 호주의 엠블럼이라든지 주화라든지 여러 문장들에 등장하는데, 호주를 상징하는 두 동물,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캥거루와 그리고 타조를 닮은 에뮤라고 하는 커다란 새입니다. 캥거루와 에뮤. 왜 캥거루와 에뮤가 호주를 상징하는 두 동물이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캥거루와 에뮤는 호주 대륙에서만 발견되는 토착 동물입니다. 다른 그 어디에도 없어요. 또 하나의 이유, 캥거루와 에뮤는요, 신체 구조 특징상 앞으로 달릴 수만 있고 뒷걸음을 치지를 못합니다. 보기와는 달리 캥거루와 에뮤가요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시속 50km 정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릴 줄만 알지 뒷걸음 칠 줄은 몰라요.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건국의 지도자들은 신생국가인 호주가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우리 호주의 국가 상징은 바로 캥거루와 에뮤, 이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퇴보하고 물러서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기대하고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12덩어리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그러한 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관통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구원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12덩어리 은혜의 기념비가 확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넘치는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합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단 한순간도 내 손 놓지 아니하시고 내 손 붙잡고 여기까지 끌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한결같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흘려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12덩어리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앞으로 전진하기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중부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